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임내성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온 눈물을 끓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은혜 주시나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안경남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무더위로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고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 시간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젖먹의 어린아이부터 장년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과 아직 고향에서 올라오지 못해서 부득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3년간 성령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김용준 원로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획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제1호만 선교센터가 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동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목회를 통해 이루어가시며 주님과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성령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목사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맡으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돌교회가 선교하며 인물을 키우며 나눔을 베풀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100년의 선교 역사를 향하는 산돌교회가 되어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있는 교회로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산돌교회 12개 사역국과 10개 지역에서 준비하고 교육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되어서 산돌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역국들과 지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주님께서 산돌교회를 통하여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선포하시고 영혼 구원을 명령하셨사오니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 많은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주님께 인도하는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초청단체를 위하여 30일 릴레이 기도를 내일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30일 동안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1:1 제자 양육을 통하여 잠재된 리더십들이 훈련되어서 세워지고 소그룹이 살아나는 은혜를 산돌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어 교회학교 예배와 교육을 통하여 신앙의 큰 인물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고선 단회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권세 있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있게 하옵시고 질병이 치유되고 막힌 문제들이 해결되며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이 찬양이 되며 듣는 성도의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까지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리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연합창당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는 내 모든 시간을 아침해가 내가 뜨고 걸어왔던 저녁에 모든 노는 순간이 봄의 꽃향기와 당연한 것 아니라는 내 함께 모든 시간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래요. 할렐루야. 인생은 광야와 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 요즘 오늘 여만 매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살아가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갈수록 어렵다는 겁니다. 알바도 잡기 힘들대요. 오죽하면 알바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힘든 알바 체험기 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힘들었던 알바 체험기인데요. 어느 청년이 알바를 구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번번이 알바를 구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이번에는 동물원 알바 구함 써 있더라는 거예요. 동물원에서 알바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가 봤더니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서커스를 하는 알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원의 서커스의 그 주인공은 고릴라였어요. 고릴라였는데 오랫동안 그 동물원의 효자 종목, 수입원이었던 서커스 수입원이었던 고릴라가 연세가 다해서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고릴라를 대체할 만한 고릴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원에서 아주 생각한 끝에 고릴라 가죽을 뒤집어 쓴 알바를 채용하게 된 거예요. 고릴라 역할을 하는 알바예요. 그래서 그 고릴라 역할을 하는 알바를 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알바가 없다 보니까 이거라도 하자 해서 고릴라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제 고릴라처럼 서커스를 합니다. 서커스를 쫙 하고 나름대로 연습을 하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서커스 하다가 줄에서 떨어지고 만 거예요. 떨어졌다는 것이 하필이면 사자우리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도 하필이면 사자우리에 떨어져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알바하다가 지금 잡아먹히게 생겼어요. 사자가 입에 침을 다시면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 사자가 이제 고릴라를 잡아먹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뭐 진짜 고릴라면 좋겠는데 고릴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자가 성큼성큼 다가와서 잡아먹을 듯이 그 알바 청년 옆에 오더니만 이렇게 속삭이더랍니다. 나도 알바야. 알고 봤더니 그 사자도 알바였던 거예요. 그 동물에 있던 모든 동물들이 다 알바였는지 모르겠는데 사자가 알바였다는 거예요. 알바하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 청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인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광야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광야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것도 광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광야를 알아야 돼요. 광야.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훈련 받으면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도 짓게 되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신약으로 와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명을 갖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4년 동안 계속 훈련을 받았어요. 그 모든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또 하나의 기적의 사건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에 보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날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들이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 최선책은 각자가 알아서 다 귀가시켜서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건강은 점점 약해지고 가진 것은 점점 사라져가고 황량한 벌판 건조한 삶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들이 많아지고
빈들 인생, 빈들 가정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탄식합니다. 주님, 제가 있는 곳이 빈들이고 제가 있는 상황은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37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도 아무것도 있는 것 없는데 뭘 주겠습니까? 그런데 병행복문인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계산에 빠른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장정만 5천 명이 모여 있고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넘는 그 인원들, 무리들을 다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계산법으로 이해하면은 1인당 500원짜리 빵 하나씩 먹이려고 해도 2만 명을 다 먹이려고 하면은 적어도 1,000만 원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지금 당장 그 모든 사람들 사 먹일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방법도 불가능하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진 것은 한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오병이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떼어 나눠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아니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장기만 속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배불리 풍성하게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 날이 저물어가는 광야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충만함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빈들만 보였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인생의 사업의 빈 그물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빈들 가운데도 기쁨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빈들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가운데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사면서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대단한 거 가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는 삶은 빈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가진 삶은 아무리 그 인생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인생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빈들 인생이 누리는 첫 번째 은총은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빈들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영육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분, 해결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면 모압 여인 누시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동남아권에서 온 다문화 가정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여인이 머나먼 타향에 와서 생활하는데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고 다 죽고 이제 재산도 다 사라지고 그나마 없어도 될 것 같은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시어머니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그러지 않아도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믿는 신앙을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그 하나님 덕분에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가문을 잇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향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인생이었어요. 또 형제들에게 모함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나 바디메오, 또 소경, 또 삭개오, 나사로, 마리아 모두 다 한결같이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 은총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누가 오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다면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날이 저물어가는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큰 기적과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 그 풍성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같은 인생, 막막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인생이 놀라운 은혜의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평강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녀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빈들판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날이 저물어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손 붙잡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른손을 들고 한번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내 몸을 폭풍을 감소 대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빈들 인생이 누리는 온청은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가 부족하고 미미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림받으면,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걸 사용하십니까? 보잘것없고 부족한 오병이어 그것을 하나님께 사용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아주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 가운데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꼭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성실성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성실해야 돼요. 뭐든지 성실해야 돼요. 너무 직장도 그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성실해야 돼요. 정말로 성실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성은 실력이에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그 분야에서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자, 전문성과 성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또 한 가지가 꼭 필요해요. 성실성과 전문성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성실하게 전문성 있게 실력을 갖추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실할 것들은 어떤 꾸준히 하는 것이지만 전문성은요, 물론 어떻게 핑계댈 수 있어요. 나는 재능이 없는데요, 전문성이 없는데요. 그런데 전문성은 알고 보면요, 실력은 반복하면 돼요. 반복하면 돼요. 다 처음부터 실력 갖춘 게 아니에요. 다 처음부터. 그 수많은 그 사람들 보면은요, 다 야구 선수들도 하루에 배팅을 1000번씩 한다는 거예요. 정말 수많이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1000번, 100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잘하고 싶으세요? 찬양도 그냥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태어날 때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처럼 태어날 때 잘하진 않고, 저는요, 똑같은 곡 하기 위해서 1000번씩 했어요. 그냥 하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음치예요. 믿거나 말거나 음치인데, 제가 찬양이 그래도 은혜가 있죠. 다른 게 아니에요. 잘해서 은혜가 아니라 음정이 정확해서 은혜가 아니에요. 반복하고 기도하고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면 1000번 불러봐요. 우리 청년들 다 은혜로워요. 은혜로워요. 반복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기억하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땠습니까?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뭘 들고 나갔어요?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 매끄러운 돌과 물매를 들고 나왔어요. 물매. 여러분, 막대기는 그대 말 그대로 막대기고요. 물매는요, 돌을 그 안에 집어넣고 던져서 짐승들에게 물 쓰러뜨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위력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물매는 마치 총과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매끄러운 돌멩이는 마치 총알처럼 탄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m 정도 되는 물매 끈을 가지고 그 안에 그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 막 돌리다가 탁 던지면은 그것이 놀라운 속도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적들에게 명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심력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속도를 발휘하는데 이 돌의 속도가 거의 시속 160km가 나온대요. 160km. 이 엄청난 속도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60km의 속도가 나옵니다. 요즘 프로야구 선수들이 투수들이 던지는 그 공의 속도가 거의 보통 150 정도 된다는, 그 150 정도 되는 속도로 다 공을 던지면 아무리 운동신경이 뛰어난 선수들도요, 잘못 맞으면 그것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예. 그런데 160km로 던진 야구공만한 그 돌멩이가 160km 던져서 날아가면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쓰실 때에 다윗에게 없는 거 쓴 게 아니에요.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거 쓴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다윗이 연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터득하고. 이 물매 던지는 거는요, 평상시에도 양을 치면서 다윗이 연습했던 거예요. 사자나 늑대가 나오면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도록 준비했던 거예요. 그거 한두 번 연습했겠어요?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했을 거예요. 그렇게 연습했던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돌을 꺼내기 전까지 그 꺼내고 던지는 것은 다윗의 재능이지만, 그리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머리에 명중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실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잘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남들에게는 뭐 이게 밥벌이가 될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역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보잘것없는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느냐,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 시간을 받아주세요. 내 인생을 받아주세요. 내 물질, 내 재능, 아무것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받아주세요. 주님께서 그 헌신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손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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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자,
그렇다면 빈들판 같은 인생, 정말로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멘. 누가 역사하시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빈들판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도 잔치집 같은 인생, 풍성한 인생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판 같은 가정, 광야 같은 가정, 삭막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빈들판 같은 인생을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라는 마을에 사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거라사라는 마을이에요. 그 거라사인의 인생을 살아보면 참 불쌍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던 아주 안타까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거라사 마을까지 찾아가 주셨어요. 수많은 군대 귀신, 수천 마리가 넘는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그 인생이 정말 비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기쁨이 인생, 소망이 있는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또 신약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여자로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7 귀신에게 늘 시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해요. 불쌍해요. 그런데 정말 폐인처럼 살아가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 만나 주시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자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첫 번째로 만나 주신 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늘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자막 보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3장 20절 다 같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불성실하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승리하는 삶, 형통한 인생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물질 없습니다. 재능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풍성한 양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식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도 채우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도 채우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후에 결단의 찬양을 드리는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대요. 딱 한 사람.
한 사람, 조금 낙심이 됐지만은 그 한 사람이 그래도 은혜 받았으니까.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 역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리빙스톤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 예수사랑 근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또 썰물처럼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정말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1 제자양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이 믿음의 모델이 되면 우리 산돌교회에 놀라운 제2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질 때, 하나님, 난 기도할 줄도 몰라요, 전도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히 충분히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가사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 잊어버려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막막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시면 빈들 인생이 잔치집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이 풍요로운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 빈들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인생 형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 빈들밭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주시고 예수님 함께하심으로 잔치직한 인생,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비록 미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은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은 잔치를 통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대일 제자양을 통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 되어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는 복된 나라 백성 가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수임받는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산돌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김재구님, 이수연님, 이승호님,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옵시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 산돌교회에서 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함께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 혈관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 염증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께서 뼈 마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 행복을 가로막는 악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받는 질병 역사들은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이 부채들, 또 인간관계의 문제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로부터 생명 얻은 자녀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김재구님, 이수연님, 이승호님, 그리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박용일님, 정은혜님,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와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낯선 분들이 보이시면 환하게 맞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우리 교회에 주신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을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우리 산돌교회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온 가족 예배 함께 드렸고요. 오후에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금요기도회가 금요일 날 있고요. 권사의 주간으로 있습니다. 15분 전부터 찬양하며 시작을 합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로 승부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전도 작정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선포 주일 때부터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전도 수첩이 있었을 겁니다. 노비에도 비치되어 있는데 그곳에 여러분들이 작정 전도 대상자를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지만은 그때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전도 수첩에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꼭 기록해서 다음 주일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정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작정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꼭 어떤 분들 작정하라고 했죠?
완전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본 분들, 평생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 전문 용어로 뭐라고 했죠? 생짜들, 완전 생짜. 평생 절에 다니시고 평생 제사 지내는 분들 주변에 계시면 그분들이 우선 전도 대상자예요. 여러분들이 볼 땐 가능성이 1%도 없어 보이더라도 그분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부가 주관하는 예배가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곳에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 특별히 큐티 특강, 우리 온누리 교회에 가장 큐티를 잘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이 김성국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저희들 또 1대1 양육도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침 잘 돼가지고 이걸 우리만 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큐티 말씀 묵상 정말 탁월하게 강의하십니다. 꼭 다음 주에 말씀을 묵상 어떻게 성경 읽어야 될지, 성경 읽으면 어떻게 와닿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다 오셔야 돼요. 다음 주일 날 오시면 말씀 묵상하는 아주 탁월한 노하우를 배우게 됩니다. 아주 재밌게 잘 가르치시니까 꼭 다음 주에 오시기 바랍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예배사역국 임사자 기도회가 있고요. 특별히 찬양팀과 반주팀을 모집합니다. 우리 예배에 또 찬양이 또 살아나고 있는데 더 풍성하게 찬양이 역사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팀, 반주팀 우리 헌신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보잘것없고 부족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쓰셔요. 저도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사역국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30일 작전 기도를 합니다. 릴레이 기도인데요. 주일날은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한마음 성전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구역에서 미리 이렇게 기도 신청하신 분들은 요 예배자석, 양쪽 예배자석에 기도석이 편말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곳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서는 어느 자리든지 예배석 뒤에서 아무 때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표가 다 마련되어 있고요. 또 평소에 오실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안내 데스크에 입구에 기도 제목표를 다 코팅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그냥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 지켜주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잘것없는데 나 기도할 줄 몰라도 와서 앉아 계시기만 해도 돼요. 기도 제목만 읽어주셔도 돼요. 계속 읽어주셔도 되고, 혹시라도 피곤해서 졸아도 괜찮아요. 그곳에 앉아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구역장님들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꼭 한 번은 꼭 올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한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신 분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신 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와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전도하시던 분을 보면 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 지난번에 왔던 그 이연자 권사님 전도관 간증하셨는데 그분도 그냥 평생 그냥 전도만 하다 보니까 그 집에 아들이 딱 하나 있거든요. 외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사정이 있어가지고 하나만 낳았는데 그 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전도하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뭐 꼭 비교는 아닙니다만 죄송합니다. 이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 어렵다는 MBC PD에 몇만 대 1로 당첨이 됐어요. 몇만 대 1로. 그 어렵다는, 예전에 그 나가수 했었죠. 그때 음향 PD였어요. 그 친구가. 놀라운 일이잖아요. 정말 사람이 안 되는 일. 오늘 말씀 들었지만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냥
계속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는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나님께서 그 믿음 붙잡으시고 여러분 자녀들 믿음 붙잡아 주시고 그 앞길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역국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 성장 사역국도 계속 봉사하고 있습니다. 행정봉사 사역국이 이번 목요일 날 어르신들 나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위로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알림 광고입니다. 예수상 큰잔치 은혜의 천을 여러분 나와 보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할 일은 날 연보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오시는 거고요. 전도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분들 이름을 적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수집사회 우리 수련회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집사님들 꼭 참석해 주셔서 우리 안수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성령 충만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안수집사님들을 시작으로 그 다음 주에는 권사회, 또 우리 그 다음 주에는 남자 서리집사님, 또 그 다음 주에는 여자 서리집사님 이렇게 토요일마다 4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수련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남녀 서리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도회기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랑의 쌀통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산돌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김영진 목사님 평생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도록 또 제1호만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 중이신데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 말씀 해석의 영으로 산돌 강단이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8시 기도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환우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정인 권사님, 김정민 집사님, 김종수 집사님, 신순자 집사님, 홍경 집사님, 김증성 성도님을 통한 우리 환우들을 기도해 주시고 입원한 교우들 우리 박정인 권사님, 신순자 집사님 입원한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예비 신랑 신부 예배를 참석했는데 우리 최현수 권사님, 정상여 성도님, 우리 딸 큰따님, 우리 정인자매, 또 우리 신랑 조화진 군 참석했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우리 결혼식 앞으로 있는데 축복해 주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행복하게 잘 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예수 사랑 큰 잔치 구호를 같이 개창하겠는데 이게 단순히 구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마음, 하나님 나도 꼭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마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예수 사랑 큰 잔치 구호 준비. 10월 16일 성동원주일 10월 19일 성동원의 날 하나님 나도 꼭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하셨는데 잘했어요. 아주 잘했는데 좀 더 자신감이 있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 알겠죠? 자, 예수 사랑 잔치 고 준비. 10월 16일 성동원주일 10월 19일 성동원의 날 하나님 나도 꼭 꼭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인천 산돌교회 천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10월 16일 총동원 주일 모두 나오라 산돌교회로 10월 19일 총동원의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하시라.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죄내 인도하시리. 10월 16일 총동원 주일 모두 나와오라 산들교회로. 10월 19일 총동원의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나심이 날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빈들 같은 인생이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성유사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